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합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베풀어 주신 많은 일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주신 삶의 결과다 인정하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또 힘이 들 때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도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은혜는 우리를 죄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에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행하신 일들을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제사장 제도와 관련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좀 지루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이구나 라고 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구나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 우리가 읽을 때 인용한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맹세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다.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그것은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씀을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더 좋은 어떤 언약을 보증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죠.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 의식을 집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왜 제사 의식을 집리하는 제사장이 되셔야 했을까? 그런 의문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자,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서 먼저 제사와 제사장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제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의식이에요. 우리가 명절에,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제사 드리십니까?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 있고, 또 돌아가신 분을 추모할 때나 또 우리 조상들을 추모할 때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이고 동양의 어떤 일종의 전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인터넷의 위키백과에 따르면 제사는 천지 신명을 비롯한 신령이나 죽은 이의 넋에게 제물, 음식을 바쳐서 정성을 표하는 행위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이나 추모일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의 넋에게 정성을 표하는 거예요. 왜 정성을 표합니까? 조상들이 후손에게 이제 은덕을 베풀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를 표하는 거고, 그리고 앞날의 복도 그렇게 해주기를 비는 마음이 들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들의 제사 의식이고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죠. 참신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이런 삶의 결실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세상의 제사 의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재 모습을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그렇게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그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죠.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대상이 되시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제사는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는 전혀 다른 성격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제사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에서 보듯이 sacrifice라고 하는 단어는 희생 혹은 희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제물을 바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제사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제사는 인간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이 제사 의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민을 별로 해보신 적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과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성경의 근거에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이 뭐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모형으로 해서 이 땅에 최초의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런 낙원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언제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로막는 것은 인간의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우리 창세기의 인간의 창조 과정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그 영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생명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저지르는 수많은 죄, 아담이 저지른 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이 제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나누고 또 감사와 화목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제사제도에 관한 잘 설명해 놓은 책이 레위기서예요. 우리가 오후에 레위기서에 관한 짤막한 5분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죠. 이 레위기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나 양 등의 짐승을 제사 제물로 사용하게 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군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간략하게 인용했지만 사실은 계속된 구절들을 쭉 봐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읽은 이 구절을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사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신 제물을 바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의식을 행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의 제물을 바쳐라. 그러면서 여기 바치는 의식 가운데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면서 자신을 대리해서 그 제물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사실은요. 죄를 지은 사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죄의 용서 혹은 감사 혹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어떤 일을 간청하는 제사를 드릴 때 대신 짐승으로 그것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제사를 왜 드려야 하는가? 짐승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인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 제사를 집리하도록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원해요. 소원하는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집리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을 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본문이 그것을 잘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포함된 히브리서 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레위 지파 사람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설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어받으셨다. 그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그런 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오늘 본문으로 20절부터 읽었는데 7장 1절부터 19절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1절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의문을 표시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백성이 그 아래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 이게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사람들이 내 죄를 용서해 주고 속죄 제물을 드렸는데도 온전하게 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계통이 아닌 다른 계통, 그게 이제 멜기세덱의 계통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상위, 보통 아브라함, 그 다른 레위 가문보다 상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련되었던 그런 멜기세덱의 계통의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그죠?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율법의 연약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는데, 히브리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르는 그런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근데 그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나신 제사장,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의 기반 위에서 되어졌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우월하신 제사장이 되신 이유, 본문 21절에서 시편 110편 4절을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확언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이 시편 110편은 그것을 말씀해 줘요. 사실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맹세한 다른 어떤 인물은 없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맹세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110편 4절에 이 메시아로 보낼 분에게 하신 이 맹세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시편 110편 4절을 같이 보실까요?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냐 아니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고 증언하는 분명한 증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그 뜻을 결코 바꾸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맹세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다. 아니 뭐 제사장이 뭐 중요해요 생각하면 하나님의 맹세로 오신 분이다라고만 생각해도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의 맹세로 오신 분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맹세로 오셨다라고 하는 성서에 근거가 있는 다른 어떤 존재는 도대체 존재하지 않아요. 자, 또 하나 예수님께서 더 우월한 제사장이신 이유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 계통 제사장들은 인간이라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사장이 되어도 얼마 안 있으면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 돼.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다른 자손들이 또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을 수행하곤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다. 자, 24, 25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 간구를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성경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셔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그분은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재가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안 멈추는 거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까지 중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26절을 보실까요?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여기 순진, 순결, 죄인과 구별, 하늘보다 높으신 분으로, 그러니까 허물이나 실수가 없고 죄악과 더러움이 없으신 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제사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제사다. 사실 오염되고 죄악된 성품의 인간 제사장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라도 오늘날 목회자들에 대한 여러 소문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신앙의 회의를 가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인간 목사가 아니라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흠이 없으시고 참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의 우월성은 그분의 제사가 특별하다. 자, 27절에서 말씀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그 제사를 드리는 여러 방식 중에 특별히 속죄 제사,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그러니까 백성 중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백성을 위해 그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살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와서 그 과정을 되풀이해야 돼.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개성한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요구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 자기를 위한 제사도 드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도 반복적으로 계속 드려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의 이 일을 이루셨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관련해서 히브리서 10장 11,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보실까요?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제사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제사다. 이 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영원히 유효한 제사 제물의 구원, 제사 제물의 죽음이었고, 동시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이 우리 죄인을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유일한 희생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죄 용서가 필요할 때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사를 설명한 이유는 제사를 드려야 죄 문제가 해결되었던 과거의 율법의 이야기가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완전히 유효한 희생제사를 그분이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희생제사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제2의 예수다, 내가 새롭게 온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거죠? 네. 그들은 아마도 거짓 그리스도 혹은 거짓 예언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이지만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와 예수님의 영원성과 그분의 성품이 그것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온전하고 영원한 이 용서와 구원의 은혜, 이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이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